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죄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말에 실수가 많고 생각은 몹시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편견에 쌓여 있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참된 경건과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힘듦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에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곤고함 속에서, 힘듦과 아픔 속에서 묵묵히 지내며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 떠나는 이학봉 집사님의 건강과 평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슬픔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복된 주일 예배드리는 하노이 베델교회의 어린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장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노이 베델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사순절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교회 섬김이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계신데 여전히 좀 모자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의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앉고 계신 그 의자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한 대로 이학봉 집사님 기아대책 본부에서 하노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밤부터 튀르키예 지진 복구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가셨다가 한 4주 정도 계시다가 돌아오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저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물질과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과 하는 일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건전함과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전해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잡채 만드는 법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재료가 뭐가 되는가 했더니 당면, 당근, 양파, 또 기호에 따라서 옐로우 파프리카, 레드 파프리카, 표고버섯, 잡채용 고기, 시금치, 양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거기에다 뭐 더 넣으세요? 그런데 이걸 잘 만들면 잡채가 맛이 있는데 재료 하나하나 따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당면 집에서 그냥 안 드시죠? 파프리카는 저는 가끔 먹어요. 가끔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재료가 모여지면 맛있는 잡채가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은 더하게 되고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맛있는 잡채와 같은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같은 것은 잡채를 만드는 재료라고 여기시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걱정, 근심과 기도 제목의 재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은 더하게 되고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향해서 가는 재료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잡채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잡채의 재료에 불과한 거지요. 여러분은 잡채 재료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잡채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인생의 재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고 갖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나라는 곳에 가셨어요.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쁨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순간을 다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기쁨을 회복해 주셨어요. 오늘은 멀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 군인이겠죠. 또 어쩌면 정부에서 높은 관리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라는 곳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km 몇 시간에 걸어갈 것 같아요? 시속 5km로 평균 걸어간다면
6시간이, 또 걸음이 빠른 분들은, 달리듯 걷는 분들은 5시간에 갈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평균 걸음이 4.5km에서 5.4km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면 거리가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다름질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면 30km 문제 되겠어요? 3000km라도 저희는 달려갔겠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됐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말을 믿고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딱 잠깐 동안의 일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을 믿고 가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아이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한 10년 앞당겨져 가지고 누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비대면 모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비대면은 지금보다 한 10년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가 10년을 앞당겼다고 해요. 뭐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비대면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하인이 왔을 때 예수님은 가지도 않고 내 아이 낳았다 하고 그냥 보내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2000년 훨씬 전에 하셨던 비대면을 코로나 덕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모임들이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겸해서 해요.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불편을 해소해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2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현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계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현장의 사역을 하셨고, 오늘은 현장에 계시지 않고 비대면으로 멀리 30km 떨어진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지. 이 2가지 일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아이를 만나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으셨으면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해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놀랍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말을 믿고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말을 믿고 가라고 하셨을 때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 말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낳았다는 거죠. 오늘 그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30km라는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찰스 벌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나왔어요. 오늘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습관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이 기도할 때 드렸던 일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가사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서 내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내게도 이런 문제가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희에게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았으니까 내 말을 믿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믿고 가라.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즉흥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기 전에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 말을 믿고 가라 할 때 다른 말이 하나도 보태지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했어요. 그 아들은 거의 죽을 병을 걸려서 죽게 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힘든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만큼 나도 마음이 다급하고 갈급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아파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좋은 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 잡채를 만드는 재료 같은 걸지도 몰라요. 하나하나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가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낳은 시점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아이의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일에 관여하셔서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채를 만들 때 다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념도 넣고 볶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체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갔더니 아이가 그 시간에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오래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어느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Jesus, I praise you because who you are.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예배의 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내 모든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사건이고 예배는 사람이 사람 되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은 뭔가 하면 내 말을 믿고 가라라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사람 되는 사건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료가, 쓴 재료, 기도 제목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들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이 신하는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 되는 사건을 경험하여서 그리했더니 자기의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집에 돌아갔더니 아들을 그렇게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사건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그 기쁨을 보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내 말을 믿고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들이 정말 낫다고 생각을 하면 뭘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 길로 집에 달려갔을 거예요. 정말 나았나? 요즘 같았으면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 낫는지 확인해보고 야, 우리 페이스톡 하자. 그리고 화상 통화하면서 아이 얼굴 확인하고 할렐루야 그랬을 거라고.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날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주인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속으로 답답해가지고 주인을 만나러 아마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내려왔을지 몰라요. 이제나 저제나 오나 생각을 했더니 밤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은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서서 주인님, 아들이 살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말을 믿고 가라 하는 그 사건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 염려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함께합니다. 이 일이 이 아버지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 아이가 낳았다는데 내가 가나에서 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가나에서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다 수긍을 하고 그 아버지 믿음도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는데, 제 아이라면 저는 그날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안이 임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마음속에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거예요.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을 믿고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평안이 아버지의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덧붙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가라 그랬잖아요.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하면 내 말 믿고 가라. 우리가 아멘 하고 말씀을 믿고 가는데,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도 이 아버지에게 임한 평안, 그 평안이 임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그 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울지 않는 그 평안도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사람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데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믿고 가라 하는 순간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심하는 자기도 보이지 않고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그 염려에 매이지도 않고 내 말을 믿고 가라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만 보였던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근심보다는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싸 붙잡아 주셔서 어떤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내가 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되시는 사건이 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가라. 내 말을 믿고 가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갖고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다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면 나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기쁨으로 옮겨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돌아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믿고 가라.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였고 그 순간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 불과함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됨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듣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세요.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말을 믿고 가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사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말을 믿고 가라 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근심과 염려와 기도의 제목이 참 평안으로 참 기쁨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되어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까 교회 소식 알려드린 대로 저희 교회 기아대책 본부에 나오셔서 사역하시는 이학봉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리아하고 튀르키예 지진 그 구호하는 일에 가셔서 이제 섬기고 예수님 사랑 나누기 위해서 오늘 밤에 튀르키예로 떠나셨다가 돌아오십니다. 현지 사정을 제가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위험하고 또 여진도 생기고 열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by going, 우리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by praying,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by giving, 우리가 헌금으로 참여해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학봉 집사님은 by going,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sending 하는 거예요. sending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두 가지로 합니다. by giving, 헌금으로 동참하고 by praying, 우리가 기도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학봉 집사님 sending 하는 우리가 sending church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학봉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이학봉 집사님 위해서 파송의 노래 찬양을 같이 드릴 텐데, 이학봉 집사님 제 옆에 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가셨다가 3주인데 오고 가는 기간은 한 4주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하노이 베델교회가 생긴 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지로 직접 가는 일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기도도 좀 하고 짧은 순간이지만은 헌금으로도 좀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할 텐데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슬람권 나라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디옥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했어요. 터키 사람하고 시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인데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 교회 담임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예배당은 무너져도 예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예배는 살아 다시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손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손을 앞으로 내밀고 이학봉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학봉 집사님, 하나님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지 못하지만 함께 보내며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로 동참하도록 기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 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무너졌지만,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라며 무너진 예배터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펼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가신 동안 이곳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기억하셔서 집사님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있는 가족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으로 하노이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떠나는 사랑하는 아들 이학봉 집사님 위에 하나님 되게 되는 사건, 사람이 사람 되는 사건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 말을 듣고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떠나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진을 만나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